요나서 1장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여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이 오후 시간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사님 세 번째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와서 오늘 오후까지 말씀드리고 가면 조금 여러분들과의 그 깊은 만남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쉬움이 더 많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좋은 교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고 가는 소식을 통해서 그런 성령님이 주시는 교제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요나서 9절 10절을 읽었는데 실은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듭난 삶이 어떤 삶인지, 그리고 이제 이 오후 시간에 거듭난 삶을 맛보면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인데 그 경외함이 무엇인지, 지금 이 세 가지 질문은 몽골 사람들이 늘 저에게 하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 진라교회 여러분들 또한 이러한 그 진지한 고민이 믿음의 삶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대부분 짧기 때문에 한 번씩은 다 읽어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네, 하나님께서 이방민족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이방민족을 향한 사랑하심을 나타내는 책입니다. 라고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방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만 생각한다고 하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믿고 구원받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요나서를 읽었을 때 요나서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도 전달되어야 하는데 그 전달됨이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동일하게 있느냐라는 것들을 진지하게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9절에서 10절의 요나의 이 고백이 왜 나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1절에서 3절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мет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지금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서 나의 이런 내용들을 선포해라.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선지자는 본인이 좋든 싫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몽골 사람들에게 이 요나서를 말씀으로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했던 질문이 이때 당시에 요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선지자들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불순종한 요나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삼으셔서 명령하셨을까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 질문 대답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선지자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선포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서를 깊이 생각해 보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서의 주제가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라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일 수도 있겠지만, 먼저 깊이 나가본다면 불순종하고 있는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요나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제1순위는 선지자라는 사명을 갖고 있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요나서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찾아야지만이 요나서를 읽는 오늘날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첫 번째 핵심은 불순종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한 선지자를 책망하시지 않고 자기의 불순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지금 3절에 보면 모든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들어간 표현들은 강조형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2번, 3번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3절에 보면 반복된 단어가 나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리고 후반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간 선지자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고백한 내용이 9절 10절이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풍랑이 이는 배 위에 있는 선장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이 풍랑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이러한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자신의 존재와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9절의 요나의 고백은 모순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것 자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한다면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자, 요나의 삶을 돌이켜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에 임한 심판을 얘기해라. 그런데 요나가 싫어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서를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질문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요나와 같은 나의 상황 속에서도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 여호와 경외함이 무엇일까? 요나 스스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행동, 그 행동이 무엇이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었을까? 여호와 경외한다라는 그 사전적 단어를 보면요, 두려워한다라는 비슷한 용어로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두려움들이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좋아하는 것이 나에게서 사라진다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싫어하는데 그 싫어한 것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또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여호와 경외함이라는 것들을 가장 쉽게 표현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경외함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나가 명확하게 경외한다라는 단어를 썼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경외함을 목적어에 붙여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것들을 경외하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외하는 마음이 거룩한 두려움도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행동,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요나 안에 이미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이외에 또 다른 것들을 사랑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불순종이 생기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말고 다른 사랑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게 여호와 경외함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라. 근데 요나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 저를 선지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포를, 그 예언을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겠습니다.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건 요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사랑함과 동시에 또 다른 사랑하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랑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해라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유는 니느웨에 대한 미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함의 반대 미움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할 수 있는 거지 사랑이라는 감정 없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에게 아는 존재에 미워한다라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요나의 마음 가운데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해라 라고 했을 때 싫습니다. 왜?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국인데 왜 제가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 아니에요. 이미 요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에 요나가 앉아 있습니다. 제가 선포하면 그들이 분명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적국인 니느웨에 대한 미움을 갖고 있는 그 요나의 마음을 보면 상대적으로 요나가 이스라엘의 적국인 니느웨를 미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자기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도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선민에 대한 자긍심이 강한, 그래서 니느웨의 그 핍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외에 또 다른 사랑이 들어갔을 때 그건 경외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잠언에도 보면 여호와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막연하게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경외함에 대한 근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제가 몽골 지도자들하고 얘기했을 때 몽골 지도자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느웨에 대한 미움이 요나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제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면 경외한 게 아니네요. 그걸 깨닫고 고백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미워하는 미움의 감정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나서는 니느웨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요나, 선지자 요나에게 요나야 너의 마음 가운데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 마음이 있다면 내가 너에게 준 사명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불순종한 너의 모습은 어떠느냐. 저희가 읽지 않은 이 마지막 장에 가보면 이 요나서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깨달은 요나가 어떻게 결단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나서의 결론은 열린 결론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요나서를 읽는 우리가 요나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내가 요나와 같은 미움의 감정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감정을 깨닫는 나는 어떻게 결단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목사님, 제 안에 미움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닌 것 같네요 라고 고백했던 그 몽골 지도자가 그 다음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요,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미움의 감정이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움의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고 제 밑바닥에 숨겨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보면 볼 때마다 그 감정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랑하는 감정들, 기뻐하는 감정들밖에 없어요. 미움이라든지 시기, 질투 그런 감정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상황이 닥치면 다시금 끄집어 올라오는 그런 미움과 시기, 질투의 감정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요나서를 설명할 때 요나서는 내가 문제야 라는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로부터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나와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도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백했었던 것처럼 요나 또한 자신의 상태를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싫어하는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얼굴을 피해 가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시련을 겪게 하시고 요나가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군요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불순종의 마음들은 다시금 살아납니다. 그런 행동들이 2장, 3장, 4장에 보면요, 3일 걸려서 선포해야 될 그 큰 성 니느웨에 하루 잠깐 작은 목소리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3일 동안 해야 될 걸 싫어하는 감정들을 그 선포하는 마음속에 포함해서 하루만 선포를 하는데 그 요나의 선포의 말씀을 니느웨 백성들이 다 듣고 가축들까지도 회개를 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회개가 참 온전한 회개였으면 나홈서에 보면 그때 구원받은 이 요나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던 이 니느웨 백성들이 나홈서에 보면 완전한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회개는 참 회개라기보다는 시대 상황을 쫓아서 이 요나가 말하는 이 하나님께 회개하면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그 축복들 다시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릇된 마음의 회개였기 때문에 나홈서에 보면 완전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우리들 또한 동일하게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 믿기 이전에 갖췄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될 거야.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조건부 구원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거야.
조건적인 구원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몽골 사람들 또한 동일하게 그 조건을 갖췄는데 왜 제 삶에 평안이 오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누려야 할 축복들이 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계속 고백을 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내 마음의, 상황을 대하는 내 마음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자, 우리 모두는 여호와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경외하는 자로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사랑한 것을 채우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걸 살펴보아서 하나님 사랑으로만 가득 채우지 않는다면 요나와 같은 불순종의 삶이 저희 안에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요나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저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에게도 동일하게 그 고백이 나와야 하는데 그 고백 가운데 참 여호와 경외하는 자인지 덧대기 신앙을 가지고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반대로 여호와의 얼굴을 향해 기도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약에 보면 히스기야 왕도 여호와를 향해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여호사밧 왕 또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적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 또한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려운 상황을 아시고 그 상황 가운데 빠져나갈 해결책을 아시는 하나님을 향해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 가운데 미움과 자기 종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불순종하는 요나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상황은 하나님께 벗어나려고 하는 상황이 있지만 제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몽골에서 만나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마음으로 교제하고 그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기를 소망하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한 사람이 소중하다라는 생각들을 선교지에서 살면 살수록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 사람을 키울 수 있는 힘은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네, 말씀과 기도로 제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지만이 제가 받은 그 은혜가 몽골 현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라는 그 3년의 시간들이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함으로 그리고 더욱더 낮아짐으로 다가갈 수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는 말씀이 풀리고 기도가 열리고 그리고 몽골 현지인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구나 라는 그 고백들이 있었고 그 고백들이 몽골 현지인들과 나눠지면서 현지인들 밑바닥에 있는 미움들이 하나 둘씩 끄집어내고 고백하면서 그 미움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십자가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가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한국에
수술 문제 때문에 잠깐 나왔지만 그때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인들과 이렇게 가족처럼 기쁨 가운데 교제하고 기도하며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한국에 갔다 오면 이 기쁨이 계속 유지될까요? 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건데 너가 무슨 걱정을 하느냐. 요나가 했던 그러한 불순종의 모습이 저희 안에도 순간순간 나옵니다. 선교사이고 목사이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 저 자신도 불순종한 종의 모습으로 나오게끔 사단이 계속 상황을 통해서 공격하는데, 그때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말씀 속에 나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사단의 유혹들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안 할래야 가까이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진라교회를 찾아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진라교회가 구원의 방주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고, 은혜의 집에 찾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누리는 주님의 백성이어야 한다라는 마음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삶, 덧대기 했던 신앙을 버리고 다시금 거듭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고, 요나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한 마음으로 가득 찬 마음의 상태로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라교회를 찾게 하시고 새벽 기도회,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요나와 같은 불순종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은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아시고 우리의 죄악됨을 보여주셔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함을 가득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진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터이온데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뤄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역사회를 벗어나 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구원의 방주로 설 수 있는 진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섬기시는 강홍배 목사님 참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굳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잠깐 왔다 가지만 성령님께서 진라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뤄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오고 가는 소식, 참 믿음의 기쁨의 소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중보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뤄나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삼아 주옵소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